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몇 주 동안은 정말 많이 더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이 필리핀에 3년 동안 필리핀에서 살다 왔는데, 필리핀은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운 나라고 1년 내내 더운 나라인데 필리핀보다 더 더웠던 것 같아요. 지난 며칠은 그래도 오늘 이 무더위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우리 이웃들이 많은데 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이 말에 대해서 또는 언어 또는 글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 시간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네, 일주일 전에 지난주는 장마풍에 있었고 그 전주 글자는 단지 글자가 아니다. 그 전주는 말을 바꾸세요.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지금 이 말이 심각하게 타락한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관계 속에서도 합당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 말로 인해서 서로 간에 상처를 받거나 관계가 깨어지거나 그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들을 너무나 자주 보기 때문에 그 사소한 말 한마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세요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시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만은 기억하세요라고 했던 것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은진 씨가 있으면 맞출 것 같은데 은진 씨가 어디 갔니? 그 세 개의 황금문 기억나십니까? 말을 하기 전에는 이 세 개의 문을 통과해야 된다. 네, 순결함, 또 진실함, 그리고 또 한 가지 친절함, 그렇죠? 교육 235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하는 말이 순결한가, 진실한가, 그 다음에 친절한가. 지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눈 이후로 지금 한 2주, 3주가 지났는데 그 3주 동안 여러분의 말은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말이 정말 순결하고 진실하고 친절한가?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말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느낄 때는 별로 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말이 좀 더 듣는 사람들에게,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친절함을 느끼고 정말 진실함을 느끼고 정말 이것이 순결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정말 말을 지혜롭게, 합당하게, 올바르게 잘했는지 반성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반성이 없으면 그 다음에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성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한 몇 분이면 될까요? 한 10분? 10분 드리면 되나요? 지난 3주 동안에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돌아보고 이거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고민하고 반성하고 그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고요. 이미 여러 가지 방법을 살펴봤지만 말 한마디, 아니 말이 아니라 글자 하나도 이게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한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 반성을 한번 해보시죠. 너무 길어요? 네. 1분. 우리는 말이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 중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은 거짓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거짓말. 얘기만 들어도 답답하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러죠. 거짓말. 이거 당해보신 분들은 정말 아주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지 아실 텐데요.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오픈 서베이라는 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거짓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5가지로 대답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활히 유지하기 위해. 이것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주는 건가요? 일시적으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게 52.1%예요. 거짓말을 하는 이유,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나쁜 목적은 아닌데 하여튼 거짓말로 내 자신을 포장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고, 이런 류의 거짓말이 되겠죠.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 보도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연예인들이 자신의 학력을 속이거나, 하여튼 거짓말로 자신의 잘못을 거짓말로 전혀 잘못한 것 없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례들이 흔하지 않습니까? 연예계에서는. 다 뭐예요? 관계를 원활하게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근데 사실 이것이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두 번째는 단순한 재미를 위해서. 오늘의 주인공인 양치기 소년처럼 이 단순한 재미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몇 프로예요? 15%.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 혹은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타인으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남의 시선을 끌거나 우위에 서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는 이런 이유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남녀 거짓말이 탄로났을 때 대처법. 남자와 여자의 대처법이 다른데 내가 한 말이 거짓말로 탄로났을 때 남자들은 54.54%가 무조건 잘못을 빈다. 그런데 여자들은 뭐 잘못을 빈다 없어요. 여자들은 잘못을 안 돼. 끝까지 거짓 우긴다는 거죠. 변명을 늘어놓는다가 31%예요. 여자분들은. 남자들은 변명을 늘어놓는다가 18%, 뻔뻔하게 대응한다 13%, 여자들은 뻔뻔하게 대응한다 25%, 또 다른 거짓말을 한다 18%. 이렇게 보면 이 조사에 의해서 보면 누가 더 나빠요? 네. 여자들은 잘못을 안 빈대요. 거짓말 탄로나도 끝까지 변명하고 뻔뻔하게 대응하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여자는 알다가도 모를. 네. 네. 아, 그렇죠. 네. 어떤 경우에 보면 또 남자들이 또 거짓말 또 잘하는. 뭐 이게 통계가 제가 볼 때는 이게 제대로 된 통계는 아닌 것 같아요. 남자들도 거짓말 많이 해요. 네. 거짓말 탄로나도 계속 막 우기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남자들도 많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여기 결혼정보업체 듀오 이 회사에는 가지 마세요. 이건 별로 여기 신뢰가 안 가는 그런 통계 조사인데 어쨌든 뭐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만 보면 남자들이 훨씬 더 훌륭한 것 같아요. 무조건 잘못을 빈다 54%. 네. 자, 그렇다면 거짓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들이 왜 생겨났고 언제부터 생겨났는지 시작됐는지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 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완전히 다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이 거짓말은 사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오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 어떤 형태로든지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누구의 일을 하는 거라고요? 그것은 사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거짓말을 하게 되면 누구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의하면 사탄의 자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미워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왜 거짓말을 미워하세요? 이 사탄이 거짓말로 우리 인류 최초의 부부를 죄를 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그 결과로 우리 인류는 슬픔과 고통과 죽음의 역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말을 매우 매우 싫어하세요. 인류가 겪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불행이 어떻게 보면 거짓말로 시작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 시간을 약간 오버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10분 일찍 끝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또 이런 때 또 대답을 또 크게 하시는데 갑자기 막 생기가 도시는 것 같아요. 10분 일찍 끝내드리기로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 약속 안 지키면 또 거짓말이 되니까. 그렇죠? 네. 제가 약속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네. 그래서 이 인류의 죄악의 역사가, 이 고통과 비극과 죽음의 역사가 이 거짓말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 거짓말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고 너무너무 끔찍하게도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친수로 돌비에 기록하신 그 10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성경에 많은 중요한 말씀들이 있지만 그 성경에 많은 중요한 말씀 가운데도 중요한 말씀을 10가지로 요약해 놓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 증언하지 말라. 누구에 대해서? 내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10계명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10계명은. 최소한 너희들이 이것만은 지켜라. 최소한 이것만은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10계명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네.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나요? 거짓말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아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거짓에 대해서 또는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라고 하는 책 309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보면 우리의 이웃을 속이려는 의도나 목적으로 어떤 문제에서든지 거짓말하는 것은 모두 이 계명에 저촉된다. 어떤 문제에서든지 속이려는 의도가 거짓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속이려고 하는 그 의도 자체가 거짓을 구성하는 것이다. 눈짓, 손짓, 얼굴 표정 등으로도 말로 하는 것과 같이 효과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다. 모든 고의적인 과장과 그릇되거나 과장된 인상을 전하려고 계획된 시사나 암시, 비록 사실일지라도 오해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사실일지라도 오해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말하는 것. 어떤 경우인가요? 내가 사실을 말하는데 상대방이 그걸 듣고 오해해요. 어떤 경우죠? 그 사실을 사실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 사실을 내 마음대로 내 어떤 내 자신의 어떤 생각을 거기에 포함시키거나 또는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해서 전하 또는 과장하거나 오버하거나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겠죠. 이 계명은 잘못 전하거나 나쁘게 추측하거나 비방이나 고자질을 함으로 이웃의 명망을 손상시키려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도 9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내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잘못 전하는 것, 이것 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9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는 잘못 전함으로 인해서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는 모든 경우가 다 9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도 그렇거니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것, 또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는 것, 그럼 이것은 더 큰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십계명은 관계에 관한 지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윤리와 도리가 되는 것 중에 하나로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십계명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5번째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까지가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윤리와 도덕이며 또 도리인 것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거짓 증언 또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관계인데요. 이 거짓말은 그 관계를 깨는 치명적인 몇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우리 통계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계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게 거의 50%가 넘는데 사실 이것은 오히려 관계를 깨트리는 아주 치명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도덕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속에 이 선한 양심을 넣어두셨기 때문에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뭔가 좀 어색하고 불편하고 그리고 이 양심이 예민한 분들은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노키오 증후군이라는 것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거짓말을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딸꾹질을 하는 거예요. 딸꾹질. 거짓말하면 딸꾹질을 해요. 그리고 참말을 하면 딸꾹질이 멈추는. 그건 가상의 질환입니다. 네.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닌데 모르겠어요.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가끔 보면 딸꾹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피노키오 증후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꼭 이렇게 피노키오 증후군처럼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양심이 민감한 사람이라면 거짓말을 하면 편하지 못해요. 잠을 못 잡니다. 편하게 발 뻗고 잠을 못 자요. 이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거짓말을 하면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한다든가 눈을 못 맞춘다든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한다든가 이런 어쩌면 우리 모두는 다 이 피노키오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올바른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지 거짓말을 한 번 하고 또 하고 반복되면 거의 습관이 돼버리면 나중에는 이 양심이 마비가 돼서 내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말인지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그냥 진실을 참말을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그냥 편안하게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거짓말은 그 양치기 소년의 그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내가 한 거짓말은 단지 다른 사람들만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결과는 고스란히 또 내 자신에게 아니 더 크게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교훈은 거짓말은 반드시 탈로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을 말해도 이제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빌로니아 율법서에 보면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짓말쟁이가 받는 벌은 사실을 말해도 남이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거짓말로 깨어진 이 관계는 다시 회복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말틴 루터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짓말은 눈덩이와 같다. 이것을 굴리면 굴릴수록 그 덩어리는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이 나중에는 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나중에는 이 눈덩이에 맞은 사람이 심각한 상처를 입거나 또는 이 거짓말로 인해서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는, 이 눈덩이에 맞아서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거 심각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선지자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 이 게하시는 엘리사가 거절한 그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주려고 했던 그 선물을 엘리사가 거절했을 때 이 게하시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쫓아가가지고 주인이 그 선물을 받기 원한다 해가지고 주인 엘리사를 속이고 그 선물을 받아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했죠. 그로 인해서 문둥병이 걸리고 결국 이 게하시는 비극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치게 되는데요. 거짓말로부터 시작된 그런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또 다른 양측의 소년의 모습인 것이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그런 이 두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가 말하기를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약한 그 재물을 일부를 드리지 않고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다 드린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성경에 보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가끔 있어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한때는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약한 그 헌금 중에 일부를 드리지 않고 일부만 드렸어요. 그래도 일부라도 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 심판하실 수 있을까? 이런 제가 의문도 들었었는데요. 네. 그 부자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시대는, 이 초대교회 시대 때는 우리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자 선지자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기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재산을 팔아 그 수입을 주님께 드리고 서약하였다. 그냥 단순한 동기나 단순한 마음에서 서약한 것이 아니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때는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지만 이때 이 초대교회 때는 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때였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성령의 직접적인 그런 역사를 경험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인데, 그들이
그 일부를 숨기고 하나님께 다 드린 것처럼 그렇게 위선과 거짓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심판을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거짓과 그들의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한 심판으로 끝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시적인 심판이 아니라 이 죄악의 역사가 끝나는 이 마지막 때까지를 보시고 하나님께 심판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에 하나님께 대한 기만은 신속한 형벌을 받았다. 동일한 죄가 그 이후에 교회 역사에서 자주 반복되었고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범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에 가식적인 증거가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사도들의 시대보다 덜 흉악한 것은 아니다. 경고는 주어져 있으며 하나님은 이 죄를 몹시 싫어하심을 분명히 나타내 줬으므로 위선과 탐욕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자신의 영혼을 멸망시키고 있음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 경우를 통해서 오늘 이 거짓과 오류가 만연한, 가득한,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고 거짓 행위를 하는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의 경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9절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할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히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할 것이다. 자, 플라톤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거짓말은 그 자체로서도 죄악일 뿐 아니라 영혼도 죄악으로 더럽힌다.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명한 말씀인데요. 거짓이 많은 국민으로 망하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으며 거짓이 많은 채 부응한 국민이 어디 있는가. 농담으로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꿈에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통회하라. 네. 자, 스바냐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입에 게으르의 혀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자, 여기도 남은 자손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 그 가운데는 9번째 계명에는 뭐가 있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올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우리가 거짓말을 또는 거짓 증언을 거짓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계시록 14장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무엇이 없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남은 자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될 자들은 그 입에 무엇이 없는 자들요? 거짓말이 없는 자들. 그의 말과 행위 속에 어떤 거짓된 형태의 거짓도 없는 그런 자들이 남은 자들이고 하늘을 위해서 예비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든 태장교회 성도들에게 응하고 또 적용되고 실천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말과 우리의 행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거짓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어떤 거짓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준비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잘 마쳤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많은 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싫어하는 우리 입에 거짓말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형태의 거짓도 있지 않도록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감동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로부터 그 사탄으로부터 오는 모든 거짓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항상 우리 말과 우리 행위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르고 정직하고 합당한 말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지막까지 진리와 옳은 일을 위해서 굳게 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복을 충만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고 다함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머리스교와 함께 기도하는 그 모든 태장교회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